예수님의 초청과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길, 여러분이 꿈꾸는 길을 여러분이 살아왔다고 한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길이 만족스럽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만인이 만인에 대한 적을 삼고 투쟁하고 경쟁하고 살아왔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고독하고 외롭고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4절을 보면 빌립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하나 얻게 됩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왜 이 말씀이 44절에 있을까요? 재미있는 정보를 여기서 몇 가지 얻을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한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늘 같이 만났을 거예요.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안드레가 아마 신이 나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의 눈은 참 이상하다. 나를 그렇게 빨아들인다. 깊은 호수처럼. 그분의 미소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분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아마 이러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분을 앞에 가면 어쩐지 나는 편안해진다.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베드로는 한 수 더 떴을 거예요. 베드로가 또 자꾸 예수 만난 얘기를 했는데 빌립이 한 동네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듣다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나도 만나고 싶다. 막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동네 사니까 나도 그분을 만날 수가 있을까?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미쳐있는 그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너희들이 그분을 따라다니는데 도대체 그분은 누굴까? 그런 사모함이 분명히 빌립에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모함이 있으면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됩니다. 그리움이 있으면, 그분에 대한 기대감과 감격이 있으면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목마름, 그리움, 사모함, 안타까움이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예수님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참 추측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마다 예수님, 우리 동네에요 아주 좋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친구인데, 그리고 예수님한테 계속 이 빌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보자마자 나를 쫓으라고 초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연관도 없었다면 어떻게 빌립을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그분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누군가를 향하여 리포팅을 하면요, 예수님이 그분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분을 덜컥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못 계셔요. 잠이 안 온다니까요. 만약에 예수 만나고도 잠을 잘 잔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러분이 과거의 삶이 계속되어진다면 안 만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첫사랑을 느낀 사람처럼, 영혼의 첫사랑,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겨요. 병들어도 실패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렇게 첫사랑을 느낀 사람처럼 얼굴이 벌거적적해지고 눈이 반짝거려지고 모든 세포가 다 살아나고
감격스럽고 내가 할 일을 발견하고 죽을 일을 알게 되는 것이고 고생해도 힘들지 않고 누가 욕을 해도 원망스럽지가 않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베드로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첫 번째 반응은 내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어도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요. 예수 오랫동안 질기게 은혜 안 받고 살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은혜 받으면요, 그 사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10년, 20년 믿었지만 오늘 새 은혜를 받으면 새 인생을 살게 되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찬양 소리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걸음 걷는 것부터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축 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뛰듯이 걸듯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질병이, 고난이, 죽음이, 실패가 나를 막지 못해요. 그런 고난이 올수록 우리는 더 변하는 것이고 더 적극적이 되는 것이고 더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빌립이 분명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만났다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그를 이해했다, 이거하고 달라요. 깨달았다는 거하고도 달라요.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알았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싶고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그 어떤 삶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빌립은 예수를 만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망했을 것입니다. 친구들의 경험담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음을 느끼며 기대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모함과 기대가 있다면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거운 사모함과 기대감으로 충만케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셔서 큰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